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죠?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조심하시고 병상의 신세를 지지 않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이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유리컵에 잇몸 전체가 유리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유리컵에 들어가 있는 그 잇몸이 뭐냐, 할머니 털리. 할머니께서 털리를 그 유리컵에다가 유리잔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은 뭐냐 하면 수련회를 이렇게 갔었을 때, 그때는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차에서 본고 안에서 제 친구랑 이렇게 잤던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깨어났는데 제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본고에 양다리가 절단이 되어가지고 그 거리 있죠, 손잡이에, 거기 양다리가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팍 깨웠거든요. 야! 깨웠는데 그 친구가 이불을 들치고 일어났는데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의족이야. 그 친구가 의족을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족이 정말 발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수련회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담꾼이었어요. 굉장히 양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족을 이렇게 차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굉장히 성격도 밝고요,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있으면 심심한 줄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야기도 이렇게 잘하고 또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네이버의 지식백과와 같이.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아는 지식이 얕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만담꾼 하면 빠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뭐예요?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복된 생명을 위하여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풀어놓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이 어떻게 장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비웃은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질서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재산을 판다라는 것, 그 조상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구약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질서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나라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인류를 재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을 평등하게 부르시면서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어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 모습을 절대 깨어서는 안 된다,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한 몸됨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부부의 한 몸됨은 절대 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의 이 질서라는 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 부부의 질서 가운데, 결혼의 제도라는 이 질서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 하나됨은 깰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보따리 하나 더 풀어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역설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작부터가 주님께서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죠? 한 부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정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부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한 부자, 어떤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자는 갑부 중에 갑부야.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귀족 중에서도 정말 귀족이고요, 왕족 아니면 고관대작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최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 당시에. 그리고 이 자색 옷은 대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이 자색 옷은 성경을 보면 전부 누가 입어요? 왕족 아니면, 왕 아니면 고관대작들, 총리.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을 총리로 삼을 때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도 보면 여러분, 거의 벼슬하는 이 정삼품 이상인가? 하여튼 당상관 이상 정도 되면 전부 다 옷이 여러분 빨간 옷 입죠. 왕이 입는 옷은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구별되는 옷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게 자색 옷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벗기고 입혔던, 희롱하면서 입혔던 옷이 뭐예요? 자색 옷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왕족 아니면 고관대작들,
진짜 부자들만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배옷은 여러분 뭐예요? 가는 배실로 꼰 이 옷이 고운 배옷이거든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들, 지성소의 휘장과 그 재료가 같은 옷이 바로 이 가는 배옷으로 만든, 그러니까 고운 배옷이 되는 거죠. 가는 이 실로 만든 옷이거든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부린 사람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의 부함, 그 나라의 위험, 그 나라의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인도와 구스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127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80일 동안을 그 나라의 혁혁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파티를 벌인다고요. 그 파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도성 수산을 위해서 7일 동안 화로운 파티를 벌이는데 귀천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왕궁들에서 금잔, 은잔 할 것 없이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화로운 음식, 뭡니까? 대접들, 그리고 그 산의 진미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자랑한다고요. 지금 부자가 버리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의 여러분 왕자들 보시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오일머니로 굉장히 부자인데 중동의 왕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면서 일부러 이 부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질서와 방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조금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들의 입을 또 딱 벌어지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재미나죠? 이 이야기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오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거지인데, 거지면 여러분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인데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이름이 알려져 있다라는 건 명성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지가 어떻게 명성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재밌는 건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냐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거지만 이전에는 상에서 떨어지는 밥풀, 바티까리 뭐 이런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개조 그냥 드셨잖아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절대 떨어진 거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건 뭐예요? 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가지고요,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들이 와가지고 주인 좋다면서 이렇게 막 혀가지고 이렇게 핥아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리에 이 사냥하는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이 헌대를, 상처난 데를 핥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개들이 사람의 몸을 핥는 경우를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주받은 죽음을 표현할 때 개들이 그 사람의 몸을 핥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도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원듯하게 살아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난 데를 막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들을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역설로 가득 차 있으면 말도 안 돼,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과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그냥 서론격이야. 이 서론 부분만 해도 역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더 과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22절 23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과간일세 과간이야. 이 택도 없는 이야기를, 이 턱도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엄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여러분 절대 말이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는 1순위가 누굴까요?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율법에 따라서 복을 받았고,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과 명성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 1순위로 안기는 사람이 부자여야 해요. 그런데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엄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자가 죽어서 엄부로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갈수록 태산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거 태산인 거예요. 점점점 이야기의 강도가 더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음악에 보면 음악 기호들 가운데 점점 강하게 이런 이 표현들이 있어요. 포르테, 그것보다 더 강하게 포르테시모, 그것보다 더 강하게 포르테시시시모,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야기의 강도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부자의 이 모습을, 부자가 엄부로 내려간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더욱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이제 그려서 이야기를 해요. 23절 24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부자가 어떻게 비참해요? 나사로는 생전에 자기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어요. 역전이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역전이 되어 있고 훨씬 더 비참한 상태로 상황이 역전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요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생전에 부자가 누렸던 영광과 죽어서 부자가 가지는 이 비참함이 굉장히 여러분 극과 극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꽃 가운데 괴로움이란 뭘 이야기하냐면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옥을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이 구약성경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엄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게헨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을 게헨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의 이분이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 이미지에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토기장이가 늘 그곳에서 불을 피워놓고 토기를 만들어요. 이곳 이름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해서 도벳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아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이곳에 사당을 짓습니다. 사당을 짓고 여기서 벌인 아주 비극적이고 처참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산채로 불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산채로 여러분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녀를 던져는 저주받을 지, 하나님이 절대 금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배교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벌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쫙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바벨론의 이 사람의 칼에 죽은 사람들 전부 시체를 어디다 던지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 던져버려요. 도벳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저주받은 죽은 사람들을 여기다 던져버려요. 그게 지옥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이미지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배교, 우상숭배와 배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저주가 뭐냐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몸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여러분 이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부자가 이런 고통 중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살고 명성이 있는 부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아서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이렇게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지금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 그다지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사로 통해 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뭐 어려워요? 그건 들어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아버지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 2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과연 역설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진정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니 왜 어째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죽어서 고난과 괴로움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고난을 받으면 왜 죽어서 좋은 것과 위로를 받느냐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땅에서 살아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제일 1순위로 안겨서 가장 좋은 것을 또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지는 가장 낮은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못 섬겼으니까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서 부자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죽어서 괴로움을 받고 말이죠.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어진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 사상들, 모세가 말한 율법들 그대로 쫓아가면 너희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는 부자와 다르지 않게 된다. 너희들의 운명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은 죽어서는 결단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는 엄부로 내려갈 수 없대. 엄부에 있는 자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한번 건넜으면 다시 애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는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엄부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거기에 새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살아있을 때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을 때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의 시간이. 이 살았을 때의 시간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어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회를 사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이거거든요. 무슨 기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백성들로서 영원한 주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여러분 영원한 위로와 안식처를 예비하지 못하면 주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왜냐?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야.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는 포기했어도 그 형제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브라함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부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립니다. 이 대화를 한번 보시죠. 29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에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부자의 입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절대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 해도 절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거지. 여러분, 거지가 예를 들어가서 딱 죽은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부자의 그 형제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딱딱딱 두드리면서 당신들 가난한 자들 돕고 재산 팔아가지고 주님 따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큰형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돌을 집어가지고 다시 던져가지고 다시 이 나사로를 죽여가지고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왜요? 거지가 부활해봐야 거지인데 뭐 바뀌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거지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죠. 이것과 연관되는 내용은 아닌데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동생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름도 똑같아.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를 본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꼬? 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사 한번 봐보세요. 재미나죠?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앉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일까를 생각해.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다.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죽일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악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들 가운데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모세와 선지자를 따랐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 가운데 가리워져 있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만몬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어떤 분을 지시하고 있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기적들,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그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이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그룹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이들의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길, 서울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메시지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가면 그 전부 다 지옥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질서, 천국 백성의 삶의 질서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그건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예요. 주, 우리의 왕, 주 퀴리오스, 주 예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주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교훈, 천국의 질서,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의 모습들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비웃는 거죠. 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며? 예수님이 도우신다며? 그런데 너 왜 꼴이 그 모양이야? 왜 거지로 살아? 왜 그렇게 없는 것으로 살아? 왜 없어 보여?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이 보는 시선과 세상이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그 이름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우리는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번쩍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이름.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것이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들, 재산이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조고 간에, 그런 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부자, 어떤 부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 쌓아두지 못하고 있다 하여도,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네? 이게 여러분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재산 다 팔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천국 백성의 삶의 질서, 구제하고 성교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앞장서야 되고, 그렇죠? 나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 제가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심리학자,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애덤 그랜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한 3만 명 정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3만 명 정도를 이렇게 만나보고 설문하고 조사했다고 그래요. 다양한 직업군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빼앗는 자, 테이크, 빼앗는 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그냥 자신의 삶의 태도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은 부류가 뭐냐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대요. 주고받는.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이런 이제 관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생산 영역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누는 사람들이래요. 주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누가 가장 생산성에 있어서 효율이 넘쳐나는가, 그 사람을 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역시도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결국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누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집에는 구제의 곳간이 가득 차야 되고 선교의 곳간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5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도전 사실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직 드리기에 좀 결단이 서지 않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나누셔야 해요. 그게 주님 앞에서의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함에도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부끄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기에 힘쓰고, 저는 구제헌금의 이 명단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 지금 보니까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게 늦고 주저되고 나는 내 신앙대로 그냥 살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이것을 더욱 채워서 복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따르셔야 돼.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 세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여러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단순한 비유예요. 단지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간단하게 주님께서 반영시키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신학을 전개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 예수님의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렇다라는 모습을 비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천국과 지옥 간증하면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혹하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시대의 형편과 처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특히나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느냐? 그건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몰라요. 여하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계실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왜 여러분 부자가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천국으로 바로 안 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냐?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의 소망이 열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조상의 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소망이 그 조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혹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태로 하나 표현하고, 죽었는데 개가 그 시체를 핥더라, 그런 표현으로 하나 표현해요. 왜 여러분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 이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부활의 이 실체와 소망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는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주님의 품에 있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약속이,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때는 아브라함의 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연옥이 있니만이,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니만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뭐 오고 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지옥에서 막 고통받고 있으면 천국에서 보고 우리가 거기서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겠냐고요. 그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지옥에서 막 살려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 중에 있으면 천국에서 보고 여러분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아이고 안 됐네, 어쩌거나 이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알면 돼요. 여기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따르지 않냐고, 너희가 옛날 질서와 방식 모세의 그 율법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음의 이 지옥의 권세 절대 너희들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온 주님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빛의 아들들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요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요한 자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없이 산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케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진짜 가난한 자예요. 진짜 부자. 제가 이희돈 장로님의 어머니 말씀드렸다 그랬죠. 제가 이 설교하면서 꼭 그 어머니가 생각나요. 자기 재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 자녀가 이희돈 장로님이 크게 된 건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모님이 유학 보낼 때도 비행기 딱 편도, 왕복도 아니야, 편도로 된 거 딱 티켓 하나 이렇게 딱 주어서 보내고 용돈도 안 주어 보냈어요. 그냥 딱 보내버리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편지 딱 한 줄로 하고 딱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느냐, 그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선교사님들 도우는데 처음부터 사용했어요.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환이, 그 명성에 따른 화환이 이렇게 막 장례식장에 쫙 쓴 게 아니고요, 나라 국기들이 쫙 섰다고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딱 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복됐어요. 그 각국의 선교사님을 그 평생에 자기는 산의 진미 먹지 않아도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데 전부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각 나라의 국기들이 그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명성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명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님 앞에서의 내가 가진 선한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요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여기서 가난하다고 진짜 가난한 건 아닙니다. 가부의 둘렙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면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복이고 우리에게 명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명성,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나누는 것에 힘쓰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